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면서 특별히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개신교 선교 140주년 주일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계, 학계, 언론계를 통한 그간의 기독교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의 아침에 27세의 젊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세물포항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독신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는 달리 부부였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당시 갑심정변에 의하여서 조선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던 때였던 거로 서양의 여인이 한양에 들어온 것을 금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인천의 대불여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 2달 보름 만에 다시 이제 세물포항으로 입항을 하게 되어졌는데,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작성하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갔다가 2달 보름이 지나서 조선의 정세가 안정이 되어지면서 다시 세물포항으로 입항을 했는데, 이때에는 여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모자가 함께 6월 20일 다시 세물포항으로 재입국을 합니다. 스크랜턴 모자 어머니와 아들은 의사였던 거로 곧바로 서울로 상경한 반면에 부부였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서울의 주택 개조와 수리의 이유로 28일을 더 머물면서 7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28일 동안 세물포에 머물면서 예배드린 그곳이 인천의 내리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는 인천의 내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5개월 여행 끝에 당도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종 황제로부터 영어를 가르쳐도 좋다라고 하는 윤호를 받고 좋은 인재를,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학교라는 의미의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받아서 배제학당을 개교하게 이릅니다. 이때가 1887년인데 1층 건물의 르네상스 형식의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학교를 통하여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서구의 과학과 문학을 배울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서 독립에 앞장선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서재필, 지청천, 신흥우, 김신호를 비롯한 주시경 선생, 김소월, 그리고 나도양이라고 하는 애국 열사와 지사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입국한 스크랜턴 모자는 여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고사하고 인권만조 유린맞는 조선의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1886년 이화학당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애국 열사와 지사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입국을 하여서 먼저 한양에 상경한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 1915년에
궁전의였던 알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연예 전문대, 지금의 연세대학을 개교를 하게 되어지고 세브란스 의과 대학을 설립을 하여서 이 학교를 통하여서 독립운동가 조병옥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 열사와 지사들 또한 배출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다르나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분들이 노력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던 아펜젤로 선교사는 87년 9월에 한양의 중심부인 정동 언덕에 정동교회를 설립을 하고 베델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정동교회를 설립한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는 1887년 4월 13일 조선의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 도처에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조선의 여러 곳을 답사하게 되는데 먼저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에서 11일간의 여정 끝에 평양에 당도하게 됐는데 이때 이동 수단은 가마였다고 합니다. 가마를 타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마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가마꾼 있고 말처럼 느낀 거예요. 달구지를 모는 말처럼 느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선인을 짐승처럼 여기면 되겠나 싶어서 가마에서 데려서 말이 아니라 조랑말을 타고 평양으로 가는 중에 대동강에 다리가 없던 거로 나룻배 타고 건너다가 물에 빠져 익사할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양에 도착한 아펜젤로 선교사는 조선의 그 어려운 기구한 사정을 보게 되어지고 또 차별로 학대받는 민중들을 대하게 되어지면서 이들의 도덕적인 타락, 빈부격차, 신분차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언도도 함께 평양 선교에 박차를 가게 되어져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한 선교적 성과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먼저 조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말부터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최우선적으로 조선어를 습득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펜젤로의 어머니가 독일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줄 아는 그였고 프랑스어와 시브리어, 헬라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1887년 성탄절에 처음으로 한국어 설교를 했고 90년에 노스역 성경 개정판인 누가복음서를 출판을 한 뒤에 92년에 마태복음까지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장로교 언도우도 선교사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된 성경 번역자 회의를 통하여서 마침내 신약 정권을 번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번역한 성경을 정동교회에 봉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펜젤로 선교사는 1885년 조선에 와서 1902년까지 17년 동안 밤낮 없이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의 나라를 위해서 젊음과 생명을 바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가 순직하던 날 1902년 6월 11일인데 이 11일에 목포로 성경 번역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어청도 군산 앞바다에서 백길이 부딪히는 선박사고가 일어나죠. 이때 3등석에 있었던 조사 조한규와 또 다른 한 명의 여학생을 구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결국에는 실종되어져서 순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성서 번역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조선의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 애쓰다가 순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순직 일주기 추도사를 낭독한 존스 선교사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수도사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살았으며 매 순간 그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눈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앞장서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진리와 충성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주도사는 매우 유명한 주도사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로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교계와 학계 모두는 조선의 선교사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를 통한 근대 문화를 정착시킨 개척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맹, 계치, 신분, 철폐, 이바지했고 교회와 학교는 항일운동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결국에는 조국의 근대화까지 이르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단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개화시키고 계몽시키고 변화시킬 책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주일을 맞이하여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참 부모이시죠. 아버지인 가정을 책임집니다. 생계는 물론이와 안전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술은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라고 노래할 정도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하나님을 가장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노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겠지만 입원과 동시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보호자도 어떤 보호자에 따라서 환자를 대하는 의존의 태도가 다를 수 있고 환자의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훌륭하면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자가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40년 전 조선의 선교사들은 조선이 낙후된 환경과 개화되지 못한 미개한 문명과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보면서 일제의 나라에 빼앗긴 망국의 아픔을 목격을 하면서 조선의 주권자의 무능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야말로 그들의 선교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백성이 여호와를 주권자로 삼아야 될 것은 그는 살아서 활동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낮에와 밤에 달로부터 보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라도 백성의 줄임배를 배불리는 하나님, 동시에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아들 독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자 1분 1초의 쉼도 없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주권자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140년 전 조선의 영혼을 위해 찾아온 선교사들은 조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만국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은혜를 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가 심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존경을 받던 가문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참고 견뎠어요. 추위와 더위를 참았고 풍토병을 견뎌냈어요. 죽을지언정 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대가 있었으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직하고 순교하면 그의 자녀와 가족이 다시 찾아와 가르치고 전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수 정신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에 오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초기 조선의 선교사들은 이미 문명 사이를 경험한 바 있는 조선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보고 자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조선과 조선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1903년도 8월 24일 원산중앙감리교회, 논산중앙감리교회가 아니라 원산중앙감리교회에서 원산 주재의 선교사들 부부가 모여서 감리교 의료 선교사던 하디영을 강사로 초청하여 사경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하디영 선교사는 기도 중에 내가 지난 1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 민족적 우월감과 조선과 조선에 대한 멸시의 감정으로 선교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설교 중에 공개적으로 토설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다른 선교사들도 너도나도 공개적인 회개 운동이 1903년 원산대 부흥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산중앙감리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위대한 교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 부부가 회개를 했더니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의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과 같은 나라고 하면서 내가 친구가 죽어가면서 미와 백불을 맡기고 처자식을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떼쳐먹고 안 갚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간입니다. 아간입니다. 나는 회개가 온 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이 횡령과 절도, 간음과 강간, 위선과 미움, 증오와 질투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박장로, 김장로, 이장로가 왼수처럼 됐는데 서로 화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훔치고 횡령한 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입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30만이 안 되던 교인이 1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오늘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목숨 포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귀를 축사하고 병을 고치고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왕국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닮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닮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의 저자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나의 안락한 의자와 냉장고만 있으면 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궁전에 못 미치는 초소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통고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남남으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니 같아지더라는 사실이죠. 같아진다, 통고한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통고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를 많이 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수고를 많이 해요.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퍼스라고 하는 말인데 고통과 상처를 수반한 열심을 말합니다. 왜 수고해요? 성취하려고 수고합니다. 극복하려고 수고합니다. 수고의 열매가 많으면 성공이고 수고해도 공연 부리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해라. 수고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아멘. 사람이 수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타락해서 쫓겨났단 말이야. 하나님 먼저 의지해라. 예수님 마음부터 가지라. 주께로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참으며 견디며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은 성을 쌓아야 되고 성을 지켜야 되고 공장도 세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것은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불충이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쫓겨 치를 떨며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가 강하다는 증거로 그런 그 사람이 가진 은사나 권력은 괴물이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둔 백성의 언어는 배제와 배척, 적대의 언어가 아닙니다. 포용과 환대의 언어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언어입니다. 이 땅에 배제와 배척, 적대의 언어가 난무한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포용과 환대의 언어, 긍휼과 자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이웃을 떠받들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둔 백성이 사는 나라는 공생의 나라요 공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둔 백성의 통치자는 참 부모가 자식을 위해 행복을 포기하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인류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인류의 번영과 평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들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양조동 박사님은요, 하나의 자식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치른 부모의 희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히 없어라.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라. 한이 없어라. 가히 없는 부모 사랑받고 자란 그 자식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부모의 멸시받고 자란 자식들이 세상의 문제의 덩어리가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차별 철폐에 앞장서고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갖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40주년 기념 선교주일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일pan 여러분과 그로 인해 혼돈과 혼란과 분열로 파멸로 내달리는 촉을 바라보며 그날의 선교사들의 바람을 생각했어요. 주님, 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세요. 주님,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시편 144편의 저자인 다윗은 군왕이었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었지만, 솔로몬 왕은 대왕이라 칭송받지만 다윗은 그런 거칠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원했어요. 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기를 기도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면서 나의 나라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12절로 14절,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장성한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나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수천 수만 배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며 또 우리를 침범하는 일이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핵에 실망한 백성과 그로 인한 혼란과 혼돈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소란한 국가를 안정시킬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예수 닮은 통치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140주년의 주일을 맞이하여 자기 야망이 아닌 하나님에게 충성하다가 부활의 첫 열매 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조선의 영혼 구령과 발전을 위해 순지 순교하셨던 선교사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선출한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충성하였던 탄핵 청국 이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또다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또한 통치자가 아닌 백성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행하면 때가 되면 곧이라는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하지 말고 정적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구국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